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비기독교인도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신 그야말로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는 서로 겹쳐 있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실려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4복음서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은 모두 이 사건을 들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런 적용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 떡과 물고기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한 아이가 내어놓은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자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시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 방점을 두고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하고 14절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을 먹이세요. 본문의 시작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역은 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길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당시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그가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배를 타시고 따로 빈들로 가세요. 주께서 빈들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시려고 그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모든 관심을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무리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왜죠, 여러분? 주께서 아픈 사람을 왜 고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병자를 고쳐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없으세요. 병자를 고쳐 주셔도 되고 안 고쳐 주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고쳐 주신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이유가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굶고 줄일 때에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요, 상대를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대했죠? 그들은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떤 일까지 당합니까? 목이 잘리는 일까지 당하잖아요.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무서운 인간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를 말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세상은 주님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헤롯과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주님께 이 마음이 있기에
귀신 쫓는 일, 병자를 고치시는 일, 그리고 구원,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먼저 주님께 먹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요, 이 말을 환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은연중에 우리가 하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들에게는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남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겠지라는 이 생각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묵상해 보면 이에 대해서 더욱더 뼈저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자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대할 때가 있는 듯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대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은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지하고요. 주님과 무리가 있던 곳은 빈들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주님께 여기는 빈들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단순한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왜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주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깜깜한 저녁 시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빈들이에요.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는 대략 한 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그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합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요 굉장히 큰 시험거리입니다. 나이 많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그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입장에서 모세를 보면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하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면서 이제 10가지 재앙 사건과 어떻게 해서 그 재앙이 해결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몸소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재앙 사건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장 많이 변화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변화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갔을까요, 여러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일까요? 모세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10가지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그에게 재앙은 그냥 그저 재앙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 재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시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으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빈들에서, 그것도 저녁에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때 신자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깜깜한 빈들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본문 19절로 21절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기도를 하시고 이제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식사하는 모습은 앞으로 장차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만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사야 2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 때문에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던 만찬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이 잘해서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또 앞으로 있을 주님의 만찬,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만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하늘에서 내리던 떡, 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진 신령한 떡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 그들이 생명을 연장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떡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요, 여러분,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떡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은 다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듯이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먹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은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떡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떡 또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주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6월절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성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닫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구나.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려면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시커먼 것이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천국의 통치자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사건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만찬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만찬에 대한 그림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만찬은 아름다운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광기가 서려 있는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헤롯이 만들어낸 만찬에는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만찬은 남을 죽여서 만든 만찬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베푸신 만찬은 주님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살리신 만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상 우리는 헤롯의 만찬을 흠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것이 참된 만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각자마다 그것 다 느끼시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아닌가요? 당장은 헤롯의 만찬이 먹음직하고 그야말로 보암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찬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복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계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로 가게 될 것을 바라며 이 말씀을 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